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이제 2항하고 좀 3항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2항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바친 것을 기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네, 아멘. 예,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의 그 미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미사 때 드리는 성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미사의 의미가 뭐냐면 파송한다, 파견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미사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세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파송한다, 돌아가라, 뭐 이러한 파견한다. 그런 말이 미사라는 말인데 그 미사라는 말이 예배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미사 때에 로마 카톨릭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미사인데 성찬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을 드릴 때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사를 제사라 그래요. 제사. 그리고 특별히 성찬식을 제사 드린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는 제사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재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미사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찬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미사 때 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 우리 죄를 지면 그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고 오죠. 제물, 양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죽이고 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희생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는데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이 지옥 형벌 받아서 안 죽고 우리는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오늘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제사를 여기서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한 번에 끝나버린 거거든요. 단번에 끝나버린 건데 로마 카톨릭은 신부, 사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여기에서 지금 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하나님께 또 제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미사를 거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미사 중에 기도를 할 때 이 제사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에도 제사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에 복을 달라라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미사를 드릴 때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말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앞부분은 이제 구약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성전이나 성전이 건물로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텐트로 만들었고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제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막은 두 개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고 거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긴 그 법궤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가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에서 죄를 속해주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아무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자기 죄를 속하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근데 이 땅의 그 지성소, 성막은 천국을 나타내 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무나 우리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없이 우리가 죄에 대한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로 못 들어가죠. 예수의 피로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성막에서 제사 드려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구약 때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그들은 천국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나타내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 그랬어요.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거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돈으로 갔겠습니까? 자기 공로로 갔겠어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는데 믿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것을 어떻게 갔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죄인들이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단번에 한 번 제사를 드렸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를 2번, 3번, 4번 반복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의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그 제사를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제사 드려서 그 혜택을 누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제사 드려서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우리 18절, 오늘 본문부터 22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나타내는 그 모형은 이제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그러한 모든 기구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피로써만 정결케 된다.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냐? 피로써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것이 그랬을 때는 물로써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된 것은 피로써 그렇게 되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모형, 천국의 모형들을 사용할 때에는 짐승의 피로 사용해도 됐지만, 근데 진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오직 그보다 더 좋은 잼을
더 완전한 제물의 피로 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더 좋은 제물의 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직접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절부터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짐승의 제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더 좋은 제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냐?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모형, 천국의 모형인 성막,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의 성막, 성전을 말하죠. 아니하고 거기가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의 제사장은요, 한번 제사를 자기를 정결케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1년 전에 정결케 했으니까 올해도 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안 돼요. 1년 전에 정결케 했으면 올해 또 정결케 해야 돼요. 또 내년에 또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사람의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끝부분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자기를 계속 제물로, 올해도 제물, 내일도 제물, 그 다음 날도 제물로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매번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이제 예수님 나타난 때부터, 그러니까 왜 세상 끝이라 그러면 구약 때는 보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젠 종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종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라보면 한 세대가 또 남았죠.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제3의 예수님, 제4의 예수님,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그 끝은 이제 때가 되면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27절, 26절 끝부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 없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만 남았지, 예수님이 매번 십자가 제사를 2000년 전에도 드리고 1900년 전에도 드리고 1800년 전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으로 끝났다. 그 제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23절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들은 죽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 손자가 죽고 증손자가 이렇게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죽으니까. 근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1년짜리 제사장, 100년짜리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한 번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이후로 영원히 변치 않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드린 그 제사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인간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내일도 제사를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도요 똑같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사람이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게 짐승의 피가 뭐 대단한 피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의 죄를 속해요? 짐승의 피가 무엇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이 못해요. 근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다. 완전한 희생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반복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를 말하냐면 계속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오늘 이번 주 미사 때에도 반복돼야 되고 다음 주 미사 때에도 반복돼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반복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없이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일단 성경과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제가 이단이에요. 그렇죠? 제가 잘못된 거죠.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제사 드리고 예수님을 제사 드린 것 같이 제물로 바친 것 같이 우리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겠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그러한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한 번뿐인 제사라 그랬어요. 그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의 공로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구약시대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신약시대 마지막 종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게 완전하고 능력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시대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오늘도 드려야 되고 다음 주도 드려야 되고 내일도 뭐 항상 드려야 된다면 그 완전한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로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라 그랬는데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유효한 제사.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말은 맞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들으면 정말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근거를 따져보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어요. 누구만 드리냐면 사제, 신부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 때문에 사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주교들, 고위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 고위 성직자들만 진짜 교회고 성도들은 배우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그러면 누가 미사의 중심인 것 같아요?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신부가 이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를 신부가 거행하지 않으면 그 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미사에서 중심이 됩니까? 말은 예수님이지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신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주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예요. 누가 제사 때 주인입니까? 중요합니까? 제주가 중요하죠. 제사 드리는 그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제물이에요. 제물.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신부가, 사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그 힘이,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로마 교황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제사를 주관하니까. 신부가 제사를 주관해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이것은 떡을 가졌을 때 이렇게 그 이름을 아무튼 동그란 이렇게 뻥튀기 같이 그러한 동그란 것을 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떡이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합니까? 신부가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변하게 했냐면 내가 변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 포도주와 떡을 누가 줍니까? 사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이상으로 신부가 드러나요. 그 신부가 다 주관하고 신부가 그 빵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포도주와 그 떡을 포도주도 주지 않고 떡만 주는데 빵만 주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냐면 신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카톨릭은 신부 중심이에요. 사제 중심, 로마 교황 중심, 사람 중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성찬을 거행하면 그것은 성경과 다른 성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오늘 저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맨 끝에 그 사망 2항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게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러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부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영원한 능력이 있는 죽음인데 영원한 능력 없어요. 지금 또다시 제사 드려야 돼요. 다음 주에도 또다시 제사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영원한 능력 있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못 오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제사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재현하는 신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막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고 떡도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주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부 중심, 로마 사제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미사를, 성찬을 이제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예배라는 말이 예를 갖춰 절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완전한 희생 제사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에 정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서 다시 제사를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랑 미사랑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지금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성찬에 대한 이해를 로마 카톨릭 성도들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이해가 아닌 잘못된 성찬의 이해를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어서 올바르게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제사를 또 드리라가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로 인해서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 제사를 또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만 성찬식도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근거해서 그 공로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략하게 하면 사망인데 이 사망은 이제 성찬을 행할 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의 교역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령하셨다. 또한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에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때 그 모임에 참석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의 교역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교역자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의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령하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서 11장을 읽었죠. 23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라.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교역자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 세례와 성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당신의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양식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물을 가지고 부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때에는 반드시 말씀이 그 성찬과 세례가 의미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할 때는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뒤쪽으로 가게 해요. 참여하지 못하게 하든지 뒤쪽으로 가서 앉게 하고 그 성찬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은 식을 직접 먹기 전에 세례식을 하기 전에 그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찬의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죠. 그냥 예배 중에 이렇게 성찬을 하고 어떤 때는 성찬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세요. 지금 벌써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막 우린 이런 식이 되니까 성찬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최소한 그 시작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교역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찬을 그렇게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미리 구별해서 할 때에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떡을 하나님 구별해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떡을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구별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 때에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이제 떼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는 미리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이만한 빵을 여기 이렇게 두고 이 떡을 큰 떡을 빵을 이렇게 두고 목사가 그 성찬 제정의 말씀을 다 하고 하나님께 성별 기도를 하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떡을 이렇게 떼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와서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미리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목사가 떼어준 떡을 같이 이렇게 또 뜯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한 떡을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도 여기에 놓고 여기에서 따라서 예전에는 한 컵으로 다 돌려 마시기도 했어요. 한 피를 마신다. 근데 우리는 미리 다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포도주를 다 따른다면 한 포도주를 마신다, 한 피를 마신다 그런 게 될 텐데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한 떡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떡을 우리가 다 먹었다. 한 포도주를 다 먹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나뉘어진 거 하니까 그냥 뭐 이거는 나만 떡 먹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거, 한 예수님을 모두 다 예수님에 의해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그 개념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떡만 줘요. 떡만.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제가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의 그 살이 되고 포도주 피가 돼요. 근데 떡은 덩어리니까 잘 조심하면 되는데 괜히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질까봐 포도주를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성찬 제정하실 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떡만 나눠줘서는 안 되고 다 포도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 자기들 마음대로 피 흘릴까봐, 피가 된 포도주 흘릴까봐 떡만 주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라.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행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요새 결혼식에서 성찬을 하는, 성찬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보면 저것은 교회의 예식인데, 교회의 공적인 예배 중에 행해야 되는 일인데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하는 건데 그것은 성찬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 떡 먹는 거지 성찬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 드릴 때에 성찬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했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예배를 밤중까지 드렸습니다. 온종일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고 다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함께 모여서 먹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서로가 화목하고 그래야 함께 먹지. 서로 분쟁하고 싸워서 그렇게 하는데 함께 모여서 먹을 수가 없지 않냐. 성찬은 함께 모여서 먹는 건데 회개해라. 이제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공적인 예배에,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때 공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경우도 있고 성찬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당회에서 허락을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할 때에도 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의 능력이 있다. 세례를 주는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를 받은 건데 당신이 이제 얼마 안 있다 죽게 되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세례를 너무 뭐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마 카톨릭만큼 잘못되게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르게 성찬을 이해하고 바르게 행해야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할 때 약속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도우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